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천국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천국 얘기는 원고에 제가 다 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 왕국을 얘기할까요? 천국을 얘기할까요? 당연히 천국이지요.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예, 새 하늘 들과 새 땅이라고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여기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고요.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놓쳐버렸다. 그래서 지금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이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바다가 없어졌어요.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 전에는 큰 지진이 나면서 섬이 없어졌지요. 섬이 없어지고 높은 산도, 산악도 없어졌잖아요. 바다는요? 있었어요. 바다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피조물이 피조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셨던 그 처음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3층 천이 메시아 왕국엔 존재했지만, 그리고 바다도 존재했지만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 그것도 없다. 하나님은 이 3층 천에 계셨는데 3층 천에 있는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계셨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이 내려왔다. 이것이 내려와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됐다.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큐빅 모양처럼 생겼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겼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자, 이사야서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괄호 열고 여기 들이라고 해놨죠. 우리말로는 이게 없어요. 그 다음 66장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원어는 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후서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 안 해놨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2번, 베드로 후서에 1번, 요한계시록에 또 1번 나오는 그 지역이 똑같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나머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다. 구별이 가요? 우리말이니까 복수 단수의 영향력이 적어서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지요. 여기 영어권에서는 이거 복수 단수 정확하지요. 영어는 헬라어가 영어의 모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헬라어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언어들은 명사가 발달한 언어예요. 명사가. 영어는 명사가 발달한 언어고 우리말은, 한국말은 형용사하고 부사가 발달한 언어예요. 네. 명사가 발달한 언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 단수가 정확하지요. 우리말은 형용사 부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명사에 대한 복수 단수가 있으나 그게 되게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둥그리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많아요. 우리말은. 몇 개 사올까요? 한 5-6개 사와. 그러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 누구예요? 살아간 사람. 이게 몇 개 사오란 얘기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한 5-6개 사와. 그러면 5개 사올까요? 하고 되물어야 돼요. 6개 사올까요? 그러면 또 사오라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알아서 사와. 알아서 어떻게 사와? 알아서 못 사오니까 물어봤지 지금.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 언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죠.
하나일 때는 거기다가 어를 정확히 붙여서 정확히 하나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S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복수라는 걸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한자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자 때문에. 한문을 번역한 거라서. 한문은 천을 복수로 하려면 천을 써야 되잖아요. 두 개를.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안 쓰지요. 천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늘하고 단수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근데 원어는 안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버전 성경만 보시더라도 벌써 하늘들인지 그냥 하늘 단수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이후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이 필요 없죠. 이제 하나밖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왜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왕국도 이 처음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메시아 왕국 안에서는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들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지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살아남아서 들어간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거역하는 게 나오게 되고 불순종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받을 벌, 저주가 있었죠. 그래서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그 다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초림에 오신 십자가상에서의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재림에 내려오실 때, 내려오시기 직전에 이 대접을,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째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자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공중에 대접을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룬 게 정말 최종적으로 다 이룬 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최종 다 이루었다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거기 설명이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얻으리라, 되리라, 이거 미래형이에요. 얻을 것이다,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죠? 이미 나에게 왔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구원과 연결해 볼게요. 구원 여러분 이미 받았나요? 예, 받았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이 나에게 왔지만 성취를 향하여 가는 중이라고요. 이 가는 것을 어떻게 가야 돼요? 잘 가야죠. 뭘 어떻게 가요? 그런데 이 가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이미 왔으니까 이게 변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취되는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취될 거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났죠? 제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는 마지막 시대 준비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환란이 있잖아요. 이 환란을 거쳐가면서
걸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서는, 물론 끝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맞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구원해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은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이들이, 여러분 사대교회 얘기 들어보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었다. 죽었는데 너희 중에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이들이 남아있다. 이들이 완전히 죽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내라. 이게 사대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우리 사명이라고요. 구원은 받았어요. 처음에 살았어요. 근데 대부분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교리만 가지고는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걸로 가지 않고 나는 이미 완성됐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다들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대부분 다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내라. 이게 마지막 시대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 죽지 않도록 살려내라고.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걸 지키게 하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받은 우리는 뭐예요? 이미 된 것 아닌가? 아니요. 맛보는 거예요. 에피타이저 같아요. 맛보는 것. 시편,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지금 여러분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마치 완성된 것인 양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메시아 왕국이라면, 또는 하나님 그거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것이 그냥 쉽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쉽게 나타나요?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세요. 제한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나타날 것 같은데 보면은 안 나타나요. 진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나타날까 말까 정도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이게 맛보아 아는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맛보는 단계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맛보라고, 소망하라고. 그래서 그 성취를 향하여 가라고. 맛보는 단계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메시아 왕국, 그분들에게는 그 메시아 왕국이 성취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마음껏 맛보실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병들미 없이 1000년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누워서 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 지으면 돼요. 누가 제약을 걸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이런 거 없어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긴 7교회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주겠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흐려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썼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갈 협박하는 분으로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갈하신 거잖아요. 공갈. 그 공갈을 왜 했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게 만들려고 공갈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갈 협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갈 협박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얘기하시는 분이지요. 생명책에 흐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신학으로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아버지 앞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해주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할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에서도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딱 그 역할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눈에 띄지도 않게 밖에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막 이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그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눈에 안 띄지 않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눈에 띄어요. 여기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는 제자들, 사도들이 기둥이었잖아요. 그럼 이들은 거기 딱 가면 거기에서도 그 역할이에요. 딱. 예. 이 땅에 있는 역할이 그대로 거기 가서도 그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 무슨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인가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곧 상급이에요. 그 역할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간다. 그렇게 가세요. 그럼 가시고 싶으면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이 일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개털모자. 아무 면류관도 없어. 개털모자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역할인가를 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역할을 여기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라도 딱 하잖아요. 그럼 하는 순간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되면 그 순간에 그 공동체에 소속감도 느끼고 그 공동체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가 생기기 때문에 잘 빠지지도 못해요.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조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뭔가라도 하세요. 그냥 모르겠으면 신발 정리라도 하세요. 그냥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하시면 이제 그것만 보여요. 아유, 신발 정리가 잘 안 돼 있네. 매번 정리해요. 그게 본인의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뭐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거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계속적인데 이미 이긴 자라는, 이겼다. 이미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굴까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에 이만휘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긴 자래요. 성경은 완료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이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이긴 자들은 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자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이긴 자래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하고 다르죠. 그럼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본인들한테는 안 보여요. 왜? 지적을 안 해주니까. 천국의 외형적 모습,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여기 7 대접을 가진 사람 중에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해주는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지금 뭐 보여준다고 그랬죠?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뭘 보여줬어요?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누구죠?
사실상의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모두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성소라고 얘기했죠. 그건 낙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와 낙원은 임시장소예요. 다시요, 기억해 보세요. 음부, 낙원, 이건 임시장소, 임시. 최종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임시장소에 성소 안에 지성소, 성소,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돼야죠. 최종 마무리, 최종적인 장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번제단, 물두멍, 성소 같은 이게 이제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장막만 남는 거예요. 뭐? 지성소. 이게 최종적 장소로 완성이 돼야죠. 근데 무엇으로 이 최종적 장소가 완성되나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지성소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이에요, 벽돌. 우리가 재료라고요. 우리를 재료 삼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고 계신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소 지금 짓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재료는 뭐라고요? 우리. 성도된 우리. 그런데 우리 성도된 우리가 재료가 100% 준비됐어요? 그 얘기는 이 땅에서의 7번째 대접까지의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 거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언제 마무리돼요?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드디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 쑤셨잖아요. 이 집 짓는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 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재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 공급이. 우리 성도라는 벽돌 재료 공급이 안 되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계신 거라고요. 재료만 준비 다 되면 벌써 지었죠. 그럼 벌써 오셨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대요. 그런데 그 처소는 우리만 거하는 처소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예요.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천이 필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하고 단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다 앞에 부분도 새하늘과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니까 뒤 세 개가 흐릿해지는 거죠.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전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는데 12,000 스타디온은 12,000개의 스타디움과 같다 그 얘기예요. 약 길이가 2220km 정도 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라고 한다면 5배,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5배 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닥에 정금으로 깔려 있고 이런 곳이라는 거죠. 성곽의 크기, 성곽은 뭐냐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 그걸 말해요. 보니까 성 외벽을 말하는데 144규빗이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14만 4천, 제가 아까 여기서 하는 게 거기에서 그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144가 의미하는 게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4만 4천이 뭐 했어요 여기서? 전 3년만 동안에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 했죠. 깨우고 보호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가서도 뭐 해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 외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가서. 그 다음에 기초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성곽의 12기초석 각각에 대해서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뜻이. 또 넘어와요. 12문도 있어요.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12지파를 택하심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후에 있을 이방교회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12입구로 들어간다, 12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었잖아요. 최종적으로도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 입구가 이스라엘의 12자손들의 이름이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난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여덟이죠. 예. 장남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는요? 이삭.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제가 해가지고 6명 또 나왔잖아요. 8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낳다 하여 나머지 7명은 약속의 자녀들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의 씨로 낳았다고 하여 다 이스라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낳아야 돼요? 약속의 자녀에게서 나와야 그게 약속의 자녀라고. 누구만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와야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또 있죠. 야곱과 에서 있잖아요. 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누구만? 야곱에게서 나온 12만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무조건 낫다고 하여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요. 3분의 2는 다 망한다니까요. 다 죽는다니까. 3분의 1만 살아남아서 그들을 내 자손, 내 백성, 그들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3분의 1만 남아서 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 이방 교회에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 적용이요 이방 교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약속? 메시아를 통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똑같은 게 되냐면 이스라엘 약속으로 태어난 이들과 똑같은 동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이들, 약속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기록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이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지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무슨 지파 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자기네 저기는 무슨 거기 있는 요셉 지파 그쪽 계열, 자기는 어디는 므낫세 지파, 어디는 레위 지파, 이래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진짜 난리를 펴놨어요. 자기들끼리.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영적으로. 성전이 없어요. 내가 보니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을 밖에서 봐야 저게 성전이구나 이렇게 보이지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성전이 따로 없어요. 해, 달, 비침도 없어요. 해, 달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얘기죠.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고 땅과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피조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아니라고. 이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있는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육적인 세계에 같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고요. 같이 있는 피조 세계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죄 짓기 전 죄는 없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죠. 예.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죄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곳. 그런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셨던 세상은 그 세상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거기를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문을 닫지 않아요. 왜냐? 밤이 없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 나무가 거기 있어요. 선악과는 거기에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만약에 병드는 것도 없지만 병들었다고 쳐도 이 강에 들어가서 이 열매를 먹고 이 여기에서 수영하면 다 나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은 이곳에 가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만국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만국은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땅의 왕들도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 노릇했던 이들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이들.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잘 통치하여 그 백성들을 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이들을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는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말이 될까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여기 따라 있다는 거지요.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 또 거짓말하는 자들 나오네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여러분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거 안 돼요.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도 거짓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기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어때야겠어요, 삶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생명책에 대한 오해 꼭 보셔야 돼요.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고상하고 육은 속되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지주의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전제가 뭐예요? 영은 고상하고 육은 더럽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영지,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어떤 체험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이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 얻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신학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 아니 지금 교회들이 또 다른 영지주의네. 또 다른 영지주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면서 삶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행위는 구원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영지주의. 영지만 있으면 구원 얻는 거지 행위는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거. 영지 대신 믿음만 집어넣으면 영지주의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또 다른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대 신학이 그렇다고요. 성 안에서의 삶,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종들이 우리를 섬겨요. 천사들도 다 섬기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라인에, 반열에 서는 거고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종의 라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많건 적건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상속을 받아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거기서 그냥 맞대고 봐요. 지금은 보면 죽는데 소멸되는데 그 얼굴을 지금 거기 가면은 그냥 대놓고 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름 말고요. 변화되고 나서 또 계기가 좋잖아요. 미국으로 오니까 영어 이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상에 있는 이름 여러분 많이 붙이셨죠? 그거 말고 천국에 딱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다 이름을 주실 거예요.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날 수 있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주실 거예요. 딱.
그 이름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노릇이라는 얘기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노릇은 어떤 것을 이렇게 얕잡아서 표현하는 표현인데, 왕노릇은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조금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노릇이란 말 속에. 제가 사전 다 찾아본 거예요. 원래 노릇이란, 우리가 흔히 쓸 때 노릇이라는 말은 어떤 때 써요? 그게 아니면서 그거인 척할 때 노릇한다고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현대적인 언어들로 번역되면서 왕노릇이란 말이 빠져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로 바뀌어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도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로다,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통치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왕노릇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왕노릇, 지금 현 세상에서는 누가 왕노릇해요? 여기 너무 많아. 로마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여기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제일 밑에 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여기 맺었으니는 뭐예요?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열매를 이미 맺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원어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관점이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맺고 있으니 현재형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지금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맺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맺었으니 이제 끝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러니까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어하고 비춰봐야 돼요. 맺고 있으니 지금 맺고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맺으라,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믿기 전에 우리, 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럼 누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은 후 지금 누가 왕노릇해요? 성령이 은혜로. 나는 뭐해요? 종노릇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가르치냐고요?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게 믿기 전이에요. 이제 믿은 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총노릇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왕노릇하시고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왜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생에 도착했어요? 완성됐어요? 안 됐죠.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아직이잖아요.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종노릇한다는 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영생에 이르죠. 그러면 이게 삶을 내 맘대로 살아도 이른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삶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그래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또 다른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가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가면 성자 하나님과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누구냐면 휴거자들과 그 외에 있는 이들은 종노릇해요. 그런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고 그 외에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종노릇하게 돼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때는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란 말보다 새하늘과 새 땅 또는 하나님의 왕국 최종적으로 가게 될 거기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노릇에 대한 얘기가 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왕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분, 성자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어디 있으라고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성자 하나님은 지금 뭐 하세요?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왕노릇하고 계신,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통치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를, 사단을 완전히 밟아버릴 때까지 왕노릇하고 계시다가, 통치하고 계시다가 완전히 밟아버리면 메시아가 그때 메시아 왕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메시아 왕국이 되며 미혹이 없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역할이 남았다. 뭐예요? 끝에 가서 잠깐 놓인다.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들어왔던 이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이들을 이 용이 미혹한다. 그랬더니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치러 전쟁을 하러 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린다. 그러면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서 없어지고 그 자리가 백보자 심판자리로 바뀌어버린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아까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이 불에 타서 죽자마자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자리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디에 올라갔다가 여기 들어온 사람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지 않고 백보자 심판자리에 간다고 집사님, 권사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은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순간은 그건 백보자 심판자리 앞에서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끝부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 내용은,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쏟아지죠. 그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과 끝에 부분에 있는 현상이 비슷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하는 거 비슷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백보자 심판자리 앞에서 얘기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자리 앞에서의 얘기예요. 그 축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이, 여기 순교자들이고 여기는 모든 자들이. 근데 그 안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네요, 여전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추적해 보면 죽음이 없는 메시아 왕국을 거쳤으니까 안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살아있는 분들이라면, 휴거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끝까지 가서 메시아 왕국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실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요?
아니요, 홀연히 변화요. 이제 완전히 부활체로 변화요. 휴거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부활체가 아니고 자녀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고, 마지막에 변하는 거는 완전 부활체의 모양으로 변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